불구하고 성도답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모순이 아닐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속에 작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옛 습성과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는 것은 옛 자아가 버려지고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덧입혀서 정말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고 그때 오셨던 그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를 보십시오. 섬기러 오신 왕, 이 자체는요, 여러분, 거룩한 역설입니다. 이 거룩한 역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역설 앞에 굉장히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 사실 이 자체가 성탄절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키워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고 살아가야 될 큰 가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내가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섬기시며 살았습니까? 가정에서 섬김이 있었습니까? 이웃과 성도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그 기본 정신, 섬김의 정신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가득한 야망을 잠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야망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섬김을 막는 제1 장애물은요, 내 속에 올라오는 야망입니다. 야망은요, 욕심의 산물입니다. 욕망의 산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먼 곳에 높은 곳에 나의 야망을 두었다고 해도 그 근본은요, 욕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욕망을 품으면, 이 야망을 품으면요,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야망이 있는 사람들 보면 수단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하는 섬김이 아니라 남을 짓밟는,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야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길가에 토론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발걸음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 들린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안 것입니다. 그들은 말 못했지만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사역을 오픈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내 사역이 이런 것이다.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성령을 주고 내 사역 자체가 이런 것이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질을 잊고 누가 예수님 옆에서 큰 자인가,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메시아로 오신 그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대적할 수 있는 군림하시는 대통령 같은 왕으로 그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우의정 좌의정 누가 할 거냐, 야 내가 옆에 제일 측근 아니냐, 이러면서 누가 크냐를 계속 논의하고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한낱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처럼 봤기 때문에 그들은 틀린 마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왜 다닙니까? 신앙생활은 왜 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야망을 쫓아서 야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야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라는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세운 그 기관들 안에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야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썩었다라고 부패했다라고 지적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내 영광을 위한 그 삶, 그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행위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욕심,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신앙은요, 기복신앙이고 헛된 신앙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유혹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야, 네 자신도 살고 야, 예수님도 살아야지. 뭐 하나 죽는 게 없습니다. 이래도 뭐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렇게 까다롭게 신앙생활 하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욕망을 계속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 마음만 흔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떡뒤절, 떡으로 시험했고 뛰어내리는 것을 시험했고 나한테 절하라는 것, 이런 것으로 시험했는데, 두 번째 시험, 이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 부딪히지 않게 할 것 아니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뛰어내려 보세요. 뛰어내리면 당신 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마태복음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사자들이 와서 너희를 다치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이 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유혹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는 사역이 아니라 뛰어내려서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받아주면 와, 사람들이 와, 예수님 대단하다 박수 받는, 영광 받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막는 거죠. 얼마나 좋냐, 굴림하고 박수받고 칭찬받으면 야, 이게 더 좋은 거예요 하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섬기는 것보다 누가 날 섬겨주고 또 내가 누구 위에 굴림하고 우러러 봐주는 것, 그걸 더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망을 꺾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은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삶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온전히 끝까지 내가 담아가겠다라고 영적 전쟁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비워내는 것, 자기 의를 지워내는 것, 내 공로를 없애는 것, 섬겼으면 끝났다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섬김의 적은요, 내 안에 불쑥 올라오는 야망, 그 욕망에 기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려면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사람을 섬겨야 된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어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 밑에 깔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네가 첫 번째 되는 길이다. 야, 네가 1등, 네가 높아지려면 그 높아지는 게 아니다. 네가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이다. 이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압니다. 아는데 안 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사람을 섬기는, 그 당시에 무사람을 섬기는 부류는 딱 한 부류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종이나 노예는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는 그 종의 종이 되어라. 정말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저는 다른 거 다 뭐 거창한 거 필요 없이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이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요, 이미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놓치고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배려하는 것을 회피해버립니다. 무사람이 종이 되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배려가 뭔가, 우리 실생활에서 작게 배려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좀 나누고 좀 기억하고 한 가지라도 행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드립니다. 웃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차장에서 주차 좀 잘하십시오. 쓰레기 분리수거 좀 잘하십시오. 그리고 이웃 보면 먼저 인사하십시오. 이게 무사람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게 뭔 섬기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실천들 안에서 배려를 통한 세상을 섬길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태도가 이 작은 것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듣고 아마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말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까지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바뀌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지금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듣는 곳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함이라는 그 균형이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섬김이 말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말로만 지금 우리가 섬김의 정의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런 설교해도 안 바뀔 거야, 저게 무슨 섬김의 적용이야 하시는 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점점 더 곤고해질 겁니다. 신앙적 회의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가 수용되고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스스로 평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배하는 백성이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무사람을 섬기는 그 태도, 너를 첫 번째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배려와 섬김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종의 정체를 가져야 됩니다. 종의 정체를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맨 마지막에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첫 번째 앉아서 끌어내려가지 말고 네가 마지막에 앉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셔. 종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사람의 종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내세우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을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지도자인 론 세니가 한 번은 젊은 사람들과 훈련이 끝나고 질문을 하나 받았답니다. 어떻게 질문 받았냐면은 목사님,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론 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섬김의 종은 교육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종 취급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판가름 난다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2장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데 나는 이렇게 자존심이 센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녹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좀 더 섬겨주면 안 되겠냐? 네가 조금만 더 섬겨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나를 낮게 본다고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더 잘 섬긴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말고 무시당했다고 우리 화내지 맙시다. 우리는 이미 종이 아니겠습니까?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네가 정말 1번이다. 네가 정말 높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 논리를, 높아짐의 논리를 우리가 낮아짐의 자리에서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